연불은 이 사티 가운데서도 이 법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처님의 원래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을 잘 머리에 안 떠오르니까 부처님이 요게 그 반주 삼명연에 보면은 반주 연불 반주 삼명연에 보면은 초기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형상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림도 잘 못 그리고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평평한 땅이 있다. 서쪽에서 그 서양에 가보면 해가 이렇게 질 때 노을이 그 바다에 쫙 비치면 황금빛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물 가운데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 황금빛으로 물든 바닷물이 땅이라고 생각해라. 그 땅에서 갑자기 나무가 솟아난다고 생각해라. 나무가 말하자면 도로처럼 일렬로 쭉 나온 가운데 그 중에 한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라. 정원 가운데 연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못에 정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각 가운데 거기에 부처님이 30 이상의 모습을 갖춘 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양쪽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의 내용이 바로 반주삼명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을 감고 부처님의 인상을 떠올라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처님을 잘 못 봤으니까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똑바로 보시고 눈에도 감고 눈을 한번 탁 감아보세요. 그러면 깊이는 안 되더라도 대강 부처님의 모습의 그림의 하얀 빛으로 이미지가 대강 그려지죠.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을 계속 내가 염하는 것이 원래는 염불이에요. 염불인데 이미지가 잘 안 돼.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 택배하고 오고 농사를 짓고 하고 왔는데 부처님 생각하니까 삽자루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 이미지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 관상, 돌관자, 관한다, 마음으로 가는 거죠. 관상, 이거 상도 되고 뭐 관상, 상을 관하는 연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칭명 연구를 소리를 불러서 하자. 그래서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니까 딴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관상연불, 칭념연불 하다가 이제 나는 실상연불, 부처님이 본래 깨달음의 모습 그대로다. 이렇게 실상으로 관하면 연불 수행법이 이제 만든 분이 바로 여산회원입니다. 그래서 반주삼배경을 하고 또 극락종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그런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백년사 백년결사 운동을 이 여산 스님의 백년결사 운동을 우리 천태종에 나중에 저기 그 원묘 국사 그러실 때 요새 스님이 이 조선 고려 불교가 너무 타락하고 또 천태의 불교가 많이 약해지니까 연불로서 좀 집중해서 새로운 결사, 우리 결사가 뭡니까? 새로운 어떤 단체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월 대조사님이 새로운 이제 백년 결사 운동을 일으킨 것과 다름없어요. 해방 이후에 이와 같이 많은 불교가 타락하고 수행이 멀어졌을 때 관세음보살 연물을 불러서 새롭게 불교를 중흥시키자는 결사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고려 중기 말기에 원명교사 요세스님이 저 강진의 백년사에서 연불로서 우리 한번 새롭게 결사운동을 일으켜보자 한 모티브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해원스님이 여산에서 백년사를 만들고 독림에 있는 18 스님들이 참가해서 연불회를 조직해서 나중에 다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그런 설화가 있는 것을 듣고 신라시대 때 발징화상이 저 강원도 건봉사 아시죠? 저 고성의 건봉사 가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만일 연불회를 신라시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신도들 1820명이
열심히 연불해서 그 중에서 선발된 31명이 갈 때 이 몸을 버리고, 뭐라 하더라, 버린 몸을 버린 데를 해서 무슨 데라 하던데, 그다음 몸을 버리고 혼이 그대로 극락가서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용꽃을 피워갖고 왕생했다. 그런 연불의 시초가 바로 누구? 여산의 해원 스님.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남아미타불 하는 그런 해원 스님의 관문이 바로 천태 성관의 다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는 것이 조계종 스님들은 야 니들 뭐 지관한다 그러면서 뭐 연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관이 어떤 따로 뭐 지관 수행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연불이든지 화두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수행법을 붙잡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깊은 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관이에요. 이게. 방법으로는 연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호흡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가지 지관 종류가 뒤에 나오죠. 아까 우리 봤던 어디입니까? 158페이지 펼쳐보세요. 천태지관 마음을 고요히 해서 해민 스님이 맨날 그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 맨날 그 책 쓰다가 요새 조용하다 보니까 근데 그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그칠 지자 볼고 한자 지관을 그냥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치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지관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점차지관, 원돈지관, 부정지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행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막내해뒀습니다. 그 중에서 화두를 잡고 몰로 깨치는 것은 원돈지관. 조계종 스님들은 한 방에 끝내주자. 원돈지관. 그렇지만은 그것을 모르는 일반 사람한테는 점차지관도 있죠. 그 다음에 부정지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와 같이 점차지관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른 것도 이제 하나의 해당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도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28페이지 천태 성관의 배경 보시면은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구마라지 스님이 좌선 300경을 번역하고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29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남조에서는 성실론 열방경을 비롯한 경론 중심의 공부를 한다 그랬었죠. 북쪽에서는 아까 유식이라든가 이론 중심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여덟 번째 보면 강남은 이론을 중시하고 수행은 무식하는 학회 불교로 흐르게 되고 강북은 수선 중심의 불교로 변모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자대사는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38페이지에 보면은 38페이지 나가 보세요. 강남과 강북의 문화적인 차이로 드러난다. 북조에서는 남조는 경전 연구와 토론에 치우치고 북조는 좌성과 독경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문화적인 차이는 뚜렷한 것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 지인은 당시의 불교를 비평하여 암증선사, 송문법사 또는 문자법사 사상선사 즉 암증법사는 이 암자가 어두울 암자죠. 캄캄한 가운데 깨달아 보겠다고 앉아있는 스님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선방에 들어가는 스님들이 암증선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론 공부 안 하고 그냥 한방에 깨닫겠다고 그냥 이먹고 하고 앉았다가 자기 마음에 수많은 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깨쳐보겠다고 앉았다가 자기도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한 생각조차를 다 없앤다고
한다는 생각도 없애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그 반복 속에서 묘리를 깨치지 못하고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또 해야겠다는 생각만 너무 들다 보니까 소위 이제 주화인마 내지는 이제 상기병이 생기는 거야. 뭘 하려고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면 막 열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상기병이 생겨서 약간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좀 맛이 가는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사실 조계종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한다는 흐름 또 마구니가 생겨서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선방에 들어가는 일들 때문에 암증선세가 된다. 그 당시 불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 불교도 있죠. 예. 문자 불교는 뭡니까? 오로지 경만 열심히 읽는 거라. 머릿속에는 아는 건 많은데 자기 수행으로 연결이 안 돼서 문자만 공부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남주와 불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저대사는 이런 것을 다 통합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31페이지 다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천태사상에는 삼교, 그래서 이제 삼재원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국이 큰 세 개의 나라로 갈려져서 있었던 것도 통합하고 불교 내에 소승,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갈려져 있는 세 개의 부류도 통합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천태사상이 필요한 게 영남, 호남 또는 북한이 갈려져 있잖아요. 이미지가. 사상이 대립된 것을 모으는 통합하는 그런 의미. 부처님의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통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의미를 제시해주는 이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게 바로 또 삼재원영의 의미도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가들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영원한 통합한다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어떤 지식 기반의 이론을 제시해 줬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도 우리의 지역사회 또는 분열된 국론을 모으는 데 필요한 그런 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천태의 공가중 삼재원융이 되었다. 그렇게도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좀 해주세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고 나중에 풍수 강의를 좀 제대로 풍수 선생님 한번 모실게요. 좋겠죠? 오셔서 한번 전반적인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셔서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도 좋고 또 진리도 좋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데 없이 살기 위해서는 공덕도 많이 닦아야 되고 살고 있는 집터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 기도 열심히 해서 골짜기 사이에 집 짓고 살면은 그 골풍이 오는 것을 기도로서 막아내는데 다 써버려서 안타깝죠. 좋은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기도한 만큼 더 운이 상승하는데 나쁜 거 막느라고 힘 다 쓰고 원상태로 복구하기 바쁘니 이왕이면 좋은 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 같으면은 요산 있고 조산 사이에 골이 있잖아요. 그 골 바람이 세번 많이 치고 지금도 겨울 같으면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똘똘똘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골바람이 바로 치면 그 앞에 연립주택으로 치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갖고 그 연립주택에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야 저 거기에 살고 있는 2, 3, 4층에 있는 집들은 괜찮을까 하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맨날 술 먹고 한 번씩 저리 와서 깽판 부린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뒤가 허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안정이 안 되니까 한 잔에 두 잔에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술 먹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몸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대순진리에도 그 골 쪽으로 연결돼서 있는데 대순진리는 앞에 연립주택이 1차적으로 막고 가니까 좀 덜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대순진리의 뒤가 허해서 크게 발전이 없다. 솔직히 아마 좀 발전이 덜할 거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생무변성도 번뇌무진서 법무무량서원하 불도무상서. 오늘 좋은 말씀이신 학교 선생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